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제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카톡에 보냈는데 어제 그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그 네이버 뉴스에 이게 떴더라고요. 20번째 서울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여러분 다 아시죠? 동성애 축제를 말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주최로 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동성애들을, 소수 성애자들을 그렇게 하는 축제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그 축제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20번째입니다. 20번째. 네, 서울 광장, 한국. 8만 명. 8만 명 모였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외치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동성애도 사랑해야 되지? 왜 보수 교단에서, 보수 기독교에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이런 부분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은 죄이다. 그래서 돌이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부분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로마서 1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것이 사망인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옳다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요. 심지어 거기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또 나와서 동성애가 하나님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이제 그들이 외치는 보수교단,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그들은 그걸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왜 너가 보수교단은 이 사람들 미워하느냐? 미워하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늘 예전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해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롯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죠. 때와 같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원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성적인 타락이 그걸 달립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심지어는 두 천사가 제일 처음에 세 천사죠.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보면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에 갈 때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을 보고 그 천사를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영접한다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죠. 누가 천사인지 몰라요. 우리 부지 중에 그들을 영접한다고. 근데 두 천사인 그 두 사람, 그들이 보기엔 두 사람인데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자. 그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자각하고 뭔가를 배우도록 하고 뭔가가 사람 마음에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육 시스템이 자꾸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부터 벌써 일주일에 한 번 교육 시간이 있는데요.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그걸 가르치냐면요. 많은 미국인의 부모가 동성애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그 부모가 아빠가 둘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그 어머니가 둘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그 아기한테 야, 막 이렇게 너가 부모는 엄마가 둘이지 이렇게 놀리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걸 제가 그 영상을, 외국 영상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자극시켜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미혹해서.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도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미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미혹. 그 미혹은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미혹을 합니다. 근데 뱀의 형상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뱀, 옛뱀, 곧 마귀, 사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사단이 나와서 미혹을 했으면은 하와가 미혹을 당하지 않겠죠? 근데 뱀의 형상으로 옵니다. 그때만 해도 뱀이 뭔 악의 존재인지 알았겠습니까? 모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단지 하나. 에덴 동산에서 율법은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나무를 말하고, 하나는 선악과를 말하는데, 생명나무까지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사망을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의 율법이거든요. 에덴 동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율법. 나머지는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관리해라. 청지기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순간순간 그 이름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사단은요, 하와에게 뱀의 형상으로 형상을 바꿉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실 때 제자들 둘이가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신 거 아시죠? 형상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사단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뱀처럼 바뀌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머리가 8개인가 10개인가 머리가 많습니다.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뱀을 지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뱀을 통해서 배하라는 그 말도 있고 어쨌든 그런 미혹을 우리한테 오는데 알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알면요, 야, 저 귀신이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거기서 물리칠 수 있는데 이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듯이 오늘날 미혹이 그렇게 우리 사이에 우리 중간에 넘치고 있는데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그 미혹이 어떻게 오느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고요. 거짓 진리를 통해서 오고, 거짓 복음을 통해서 오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가, 문선명 같은 경우 그렇죠. 자기가 예수라죠.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의 분별이 조금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이단이다, 이건 사입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미혹은요, 어렵습니다, 분별이. 뭐냐?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혹을 해요. 내가 예수라 하면서 미혹하더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드러내놓고 하는 문선명 같은 미혹은요, 우리가 구분해서 떨어지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열매를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대하는 거, 모습들,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 이런 걸 옆에서 늘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왜? 주일에 잠깐 우리가 교회 가면요, 주일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의 모습이 항상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저의 일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요. 왜? 아니, 앞에서 선자가 저러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가리웁니다. 그죠? 그 미혹이 그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그 열매는요,
그 열매가 아니고 말씀의 열매입니다. 진리의 열매. 목사이면서 천주교 교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진리를 가리키면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분별은요, 듣는 자들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하와가 미혹을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이래 왔어요. 네가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뭐 어떻게 뭐 어때? 괜찮아.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그래 하나님이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뭔가가 일까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하와의 대답조차도 확신적인 대답이 없고요. 그냥 죽는 것 같더라.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잘 모른다. 말씀을 잘 모르구나. 딱 미혹을 인자해서 네가 하나님 그렇게 한 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먹지 마라 한 거야. 안 죽어. 이렇게 미혹합니다. 실질적으로 먹으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죽지 않죠? 에덴동 쫓겨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오고 그 결과로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땅이 가라지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에는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죄에 빠지면은 가라지와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삶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진리를 내가 잘 모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이게 진리다고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창세기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뭘 말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 지금은 음성으로 못 듣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환상 가운데 꿈으로 못 들을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쫓아만 가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믿게 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운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음성, 정말로 살아있는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줬지만 수많은 사람이 광야 교회인 그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 수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소리를 직접 듣고 그 기적을 직접 보고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었지만 다 벌벌 떨죠. 제발 다시 우레와 같은 소리, 번개와 같은 소리.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목소리가. 그 이야기도 중간에 광야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미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가 예수님의 표현은요 그때가 다 된 걸로 이 땅에 내려와 더 자기 마지막 때가 다 된 걸 알고 미혹하더라. 근데요 그게 기록이 2000년 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이 2000년 전인데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의 이 시기가 정말 마지막인데 그 중에서도 말세지 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다시 오신다는 그 다시 오심의 우리가 말한 휴거죠.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데요. 내일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늘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물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징조는 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알거든. 그때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줄 너희가 알아라. 자, 그러면요. 그때는 배도와 미혹이요. 있긴 있으나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해 봤을 때. 근데 오늘날 미혹은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미혹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미혹이 일어나고 있고요. 배도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NCCK,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돌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국은 섬기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구원을 인정해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인정해라. 예수만 왜 기독교는 구원이라 하느냐? 너는 잘못됐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면서 이제 핍박의 시대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요. 정말로 마지막 때인 줄 너희가 알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다. 이 말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이요. 그러면 그들이 버렸습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선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까요? 정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제사장인 그들이 성전에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지식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을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에 구약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고 제사나 헌금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런 걸 위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인애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의 자비를 알았다면 너희가 어찌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앞에 선자가 오해를 하고 지식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이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이 소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소경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요,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면서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이랬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지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다. 그리고요. 누구를 버리십니까? 내 자식을 버리겠다. 자식은 누굽니까? 양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일 수도 있지만 양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선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망의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왜 교회 와서까지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한테 위안이 되는 설교, 그들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의 스승을 준다고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 지식에 대해서 한번 다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머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 있습니까? 자,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포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 항상 보면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면은 그 옆에 있는 땅이나 이쪽에서 칩니다. 그죠? 쳐서 특히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 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영적인 포로에 또 잡힙니다. 영적인 포로는 뭘까요? 사단이 잡힙니다. 사단의 올무에 잡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포로에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잡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레위의 동생 누구죠? 디나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억나시죠?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세겜의 아버지와 세겜이 와가지고 디나를 달라. 너와 우리 민족이 화평하자. 그래서 너희 딸과 내 딸 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서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다. 가짜로 합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오빠죠. 레아의 오빠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나는 오빠입니다. 배가 같은 오빠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남은 족속이요 쫓아오죠.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멸절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네가 내 형 에스를 피해서 했던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네가 제사를 지었지 않느냐, 드렸지 않느냐. 거기에서 제단을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부릅니다. 사람들 다 부릅니다. 누구? 자기 아들들 12명을 부르고요, 아내들을 부르고,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뭘 선포하느냐? 너희의 우상,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을 더럽게 생각하고, 그 우상을 다 가져오라! 해서요, 세겜에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세겜에 가서 상수리나무 밑에 그 돌 밑에 그 우상을 묻습니다. 돌은 반석이고 큰 돌은 반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밟아버리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인 자신이 주님 앞에 그 어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징표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증거로 주시는 여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여기에서 우리 자손이 대대 손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선포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그래 내가 저 가서 내가 돈을 줄게 증거로 이게 아니고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마리와 암소 3마리를 가지고 산비둘과 집부들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드리라.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다. 그게 예수다.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다른 말로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여호와가요, 번역을 하면요,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좀 시간이 필요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면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인데요.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는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저 사람이 방언을 하고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은사로 인해서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내가 더하리라. 항상 먼저가 있습니다. 염려가 먼저가 아니고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의가 무엇이냐? 이 중요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의가 뭐예요? 우리 애가 명성이 마지막 막둥이가요. 8살인데 뭐 이야기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의는요. 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고요. 자, 말씀으로 제가 넣어볼게요.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걸 보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어떤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요, 지각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기보다는 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감각을 사용합니다. 감각은 손을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이죠. 지각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지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살 때 그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각은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 전에 씨 뿌리는 비유나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완전한 깨달음은 그들이 없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40일인가? 성경 표현에 나타났죠. 나타나고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각을 여시사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했던 또 선지자가 말했던 구약 성경과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지식은요. 이 지각은요. 지식과 지각은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만약에 오시면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정녕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속에 자연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말씀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읽는 중간에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항상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의가 무엇이죠? 이렇게 항상 묻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각을 열어주신 분 누구다? 예수다. 그죠? 지각을 열어야지 내가 깨닫는다. 그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 해석하여 이단에 빠진다. 라고 성경에 억지로 풀다가 거기에 빠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으로 푸는 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능히 패하나. 여러분, 자기 혼자 해석하려고 하면요, 다 망합니다. 두 사람은 능히 감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겹줄은 능히 감당,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도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확증이라. 세 사람은 더 확증이죠. 더블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말하시고,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보좌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어떤 게 열리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방법인데 뭐냐면은, 항상 이 말씀을 읽다 깨달으면요, 신구약이 다 열립니다. 우선은 그 문장 전체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문맥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뭐 이래서 학문적으로요, 내가 뭐 국어 국문학과를 저는요, 제가 공부한 과목 중에 전체 과목 중에 제일 못한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를 공부해도 안 된다고. 공부해도 안 되는데 수학은요, 늘 8점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8점인데 어머니가 다른 거는 다 90 몇 점인데 수학이 8점이라서 어릴 때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과외를 한번 딱 붙여줬는데, 갑자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과외 한 달하고 이제 수학이 98점이 딱 나왔어요.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는 수학 엄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수학 점수가 거의 늘 잘 나오고, 나중에 통계 부분은 또 이 국어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뭘 하다가 이쪽으로 빠졌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구하라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모릅니다. 나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왜 안 되냐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랬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나에게 이렇습니까? 내가 봉사하라고 했느냐? 그럼 너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우리 삶이 자동으로 그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섬기는 일들이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교를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몇십 년을, 30년을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권사로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날에 너희가 나를 향해서 모른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모른다. 이 말하면 여러분 어쩌실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갈지니, 그날에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였고, 그날에 너희가 능력을 행했고, 그날에 너희가 예언을 행했고, 내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람들에게요 선포하고, 심지어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닙니까? 정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은혜와 진리로 왔다. 그 은혜와 진리, 그거를 인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이게 아이들이 지 멋대로 삽니다. 엄마가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지금 잠깐 졸고 계시네. 깨세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애들 늘 오냐오냐 합니다. 저는 엄마거든요. 애들 때리면요, 핏줄이 이게 딱 핏대가 서도록 때립니다. 이 종아리나 이런 데를 난립니다. 때린다고, 막는다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육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부모가 특히 엄마가 오냐오냐 하는 그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엄미하신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행한다. 방자 행한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이들을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성경은 잠언서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작년 6월달부터 예배를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왜? 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했으니까 저는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지식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직 본문 말씀을 아직 끄집어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항상 자기에게 좋은 말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팍팍팍 넘어가고 자기가 이해되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어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좋은 말만 늘 읽다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식단, 그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문이 몇 개입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문이 잠겨 있으면은 이 창문 중에 한 개를 열시면 열립니다. 왜? 다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다 잠그지는 못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저 뒷문, 앞문, 옆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틈에, 영 속에 틈이 있는데요. 그 틈이 잡히면요 사단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 안의 틈. 여러분 속에 그 틈을 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몸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장막이 아직 있을 때는 이 죄성이요, 육신이요, 계속 또 알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차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 문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면요,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촌 사람은요,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가장 큰 백화점 이런 데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문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안에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을 좋아하죠. 그 누구나가 그건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그 좁은 문이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안에 가나안, 영적 가나안, 그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16만 명이라는 표현을 해봅시다. 첫 세대가. 거기에서 몇 명이 들어갔다 했죠? 2명이 들어갔다 했죠?
근데 오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요,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표현과 이런 걸 보면요. 교회에서 2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20%.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죠. 영적으로 그 지도자가 깨어있거나,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된, 연합된 그 교회들은 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처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처럼 이루는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속에 이런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좁은 문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은 이 좁은 문일지라도 어떻게 된다? 능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이 넓은 문, 나는 이 길이 맞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뭐라고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자연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자연에 힐링이 있습니다. 근데요, 생명으로 여러분 들어가고자 하면요, 예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을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생명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느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할 때 제가 옛날에 전도 한참 할 때 잘 쓰는 말인데 히스토리, 역사, HISTOR, 누구의 역사? 그의 이야기. 참 희한하죠?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좁은 문,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말했죠? 예수, 생명의 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거듭남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신분이 뭐였죠?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하여튼 좀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신분인데 주님께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 학자였죠. 학자, 선생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그때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믿음의 결국, 성경에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 구원. 우리가요,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은 왜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 구원을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처음 외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죄를 돌이키라. 예수님 오셔서 처음 외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계속 그것을 외칩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거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는 고르반 하더라. 하나님께 들은바됐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자기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잘못을 해도 내가 헌금을 더 냈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통해서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뭘 말합니까? 물세례를 말하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침례를 주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성령을요, 뭔가가 이렇게 막 스파크 일어나듯이 일어나야지 성령인 줄 아는데요. 악령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씨. 여러분, 너희가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천지를 창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 자, 앞으로 이 상속 유업, 이 상속자에 대한 유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상속 유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너무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동에서 성으로 서로 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말씀의 속에서 뜨거워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이 속에서. 확 지금 불 같은 게 좀 뜨거운 게 있는데, 어쨌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육의 것이 우리 속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삶은요, 자꾸 육신의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어떤 육신의 열매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것은 이것이니, 욕심, 시기, 미움, 다툼, 욕망, 간음, 욕정, 이런 것들.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육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의 열매는요,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것이 열리면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열매가 맺히고,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그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점검하는 기준인데요. 근데요, 참, 우리가 한 주를 딱 살아보면은,
항상 우리 집사람 예화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감정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 저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막 화가 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조금 급한지, 제가 성격이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굉장히 급해요. 본성이 조금 급한 성격입니다. 지금 많이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님께 배우고 있어요. 주님이 온유하다고 하니까 내 짐은 무겁죠. 우리는요,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우리는 그 짐을 버리지 않아요. 왜? 이것으로 해서 밥을 먹는다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냐 염려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저도 막 화를 내요, 어떤 때는. 저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는요,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로 제가 이거 방송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 말과 입에 대해서 세 번 이렇게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말과 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쫙 정리해가지고, 이 챕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40번씩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딱 하고 났는데, 제가 말씀을 다 하고, 이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름 부으심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처녀가 5처녀가 기름 부으심을 늘 소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머지 5처녀는 기름 부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 중에 아니면 무슨 일 중에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삶 속에서 아니면 이 병원에서 그 어디든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딱 방에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가시 같은 말을 딱 던집니다. 근데 그 가시 같은 말이 내한테 탁 꼽히는데, 그래? 야, 내가 어떤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요, 잘난 체하고, 막 의로, 막, 뭔가가 우리가 다 해준 거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이 우리 때문에 오십니다. 우리는요, 1%의 자기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열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저 끝에 변두리에, 끝에 한 명이 딱 앉아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금이 또 보니까 저놈이 누구냐? 야! 악한 놈아, 악한 종아, 내쳐라. 종을 불러서 그거 내치지 않습니까? 흰 옷은 세마포요. 그 옷은 어떻게 입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말씀에 준응이 있는지 안 준응이 있는지 저는 보거든요. 그러고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했으니까 구약을 볼 때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더 우리가 다른 길로 안 가고요, 주님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의 말이 아니고 항상 깨달음이 오면요, 짝으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때요, 열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성경 읽는데 뭔가 깨달음이 다 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서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요,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자주 하시고요. 너희가 깨닫느냐? 예수님은 그때 30살입니다. 전신에 나이 많은 사람한테요, 반말을 칙칙칙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이 많은 제사장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깨닫느냐?
말씀을 읽을 때요, 깨달음이 없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굴단해집니다. 아는 거는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 많은데요, 삶은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우리도 오늘날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려놔야 되고요. 천국은 누가 먼저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먼저 간다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죠? 아시는 분?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